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7번째 품 아라한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라한 품의 첫 번째 개송 90번 개송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라한은 탐진치에 불이 꺼져서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의 불꽃이 사그라졌다. 그래서 이 불꽃이 훨훨 타오르면서 발산하는 열기가 없다, 식었다. 요런 열기가 없다라는 걸로 아라한을 특징 지우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라한을 표현하는 방법은 뭔가요? 번뇌 다한 아라한. 사실은 번뇌가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선부터 삼매를 닦아 올라가 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이런 해탈자의 과정 9단계의 삼매의 끝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하는 이런 해탈자가 아라한의 전형이죠. 그래서 아라한을 말할 때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번뇌가 다했다라는 것이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런 상태고, 그런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운 삶의 불꽃이 사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발산하는 열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가 막힌 해석이 있죠. 그럴 때 그 아라한의 또 4단계의 설명이 여정을 마친 사람, 슬픔을 떠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방된 사람, 모든 속박을 부순 사람, 이렇게 해서 아라한을 6관점으로 설명했다. 아주 잘 보완했죠.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91번, 92번 개송을 통해서 91번 개송에서는 백조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듯이 아라한은 삿띠를 가진 사람들은 머무는 곳, 어떤 거처를 내가 머물러야 하는 우리 집 이런 개념 없이 머물다가 버리고 떠나는 이런 말씀. 그래서 그때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옷가지와 위장을 보호하는 음식 2가지만으로, 그러니까 새가 양 날개만으로 날아가듯이 이 2가지 옷과 닭발 음식만으로 유행하는 집은, 그러니까 머무는 곳은 그렇게, 그러니까 가사와 바루처럼 집이라는 것을 고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는 이제 92번 개송에서 이제 이 표현이 나왔어요.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갈 곳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라고 할 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 우리 앞에 개송 34번에서
무태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래서 자기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에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인가요? 빛나는 영역.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 빛나는 자리로에 마음에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심 대신 식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마음 고유의 영역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고유한 자기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든 마라의 영역, 죽음이 있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몸에 구속된 삶, 그러니까 마라의 영역으로 마음 본연의 영역이 아닌 마라, 죽음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몸과 함께한 중생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그 영역이란 관점을 우리가 해석해낸 것은 아주 귀하죠.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남의 영역, 마라,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영역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수행이고, 번뇌다한 이런 해해탈자가 바로 그런 9단계의 삼매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상수매를 성취에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한다. 번뇌로 대표되는 이 마라의 영역, 죽음의 영역, 여기에서 벗어나서 마음 본연의 영역, 그 빛나는 영역, 열반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완성을 말하죠. 그럴 때 이제 92번 개성이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 여기에 뭔가요? 바로 공해탈, 탐진치가 없는 그런 해탈. 공이라는 개념 우리 알죠? 마치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공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또는 번뇌가 용루유루 무명루의 번뇌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해탈이죠. 바로 그런 공한 해탈. 무상 해탈은 뭔가요? 여기서는 산야가 아니라 니미따죠. 바로 공한 해탈. 탐진치 없는 번뇌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한 그러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한 애멸의 상태가 순환해서 인식의 영역에 오면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왜곡되지 않는 이 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상니미따라고 부르잖아요. 무상 아니미따. 외입처가 왜곡되지 않아서 그 존재 상태가 니미따 상태가 아닌, 요게 뭔가요? 바로 해탈된 자, 해탈한 아라한의 삶을 지시하죠. 예, 그게 무상해탈. 이래 되니까 이제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바로 아라한이다. 마음이 자기 본연의 영역에, 그 빛나는 영역으로 마음을 되돌린 이런 사람,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아라한이죠. 이러한 아라한에 대해서 쌓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음식을 완전히 하는 사람들, 예, 요 부분 삼켜버린 경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들의 갈 곳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라고 해서 22번 삼류도의 경 무슨 경이더라? 그 아라한의 죽음 이후 그의 시기 어디에가 있는가? 라고 마라가
아라한의 사후의 시기, 그러나 그도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어. 자기 영역으로 돌아갔다고? 웃기지 마. 하고는 찾아 나서지만 마라가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묘사가 나타나죠. 왜? 마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 본연의 영역, 그 빛나는 영역, 열반으로 벗어나 실현했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었죠. 자, 93번 기송입니다. 야사사와 파리키나 아하레쩌 아니시또 순야또 아니미또 쩌 위모코 야사 고자로 아가세와 사꾼 따낭 빠당 따싸 두란나 양. 번뇌들이 다 하고 자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어떤 사람, 공의 딸과 무상의 딸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 그의 발자국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자, 여기서도 92번 개성하고 같은 개념이 나타나죠. 공의 딸과 무상의 딸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 아라한이요. 이 마음이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서 본연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회복했어. 이런 아라한은 앞에서 그들의 갈 곳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갈 곳이라는 곳이 그 걸어가는 과정으로 그의 발자국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그의 발자국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 번뇌들이 다 하고 자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앞의 개성에서는 쌓는 것이 없는 어떤 사람, 음식을 완전히 아는 어떤 사람 이러면 바로 이런 아라한이 되는 과정적인, 쌓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 과정적으로 설명하면 잘 실천하는 자, 유학의 경지를 말하고, 그래서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삼켜버린 경. 요렇게 되면 이제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92번 경에서는 첫 문장은 그런 과정적인 면으로 아라한을 설명했다면, 93번 개성에서는 이제 번뇌들이 다 하고 자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어떤 사람 이래가지고 아라한의 상태를, 과정보다는 완성된 상태를 직접 설명한다. 번뇌가 다 했다. 자량에 대해서. 네, 요 사식이라고 해서 우리 그 자량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 자량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라한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92, 93번 두 개의 개성은 공의 딸과 무상의 딸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라한에 대한 그 경지를 공, 무상 두 가지 해탈로 제시한 상태에서 두 개의 개성이 연속되어 나왔고요. 자, 94번 개성 보겠습니다. 야신드리아니 사마탕 가타니 아사야타 사라티나 수단타 파히나 마나사 아나사와사 대와 피타사 피하얀티 따디노. 마부에게 잘 길든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 기능이 잘 그친다면 자기 화가 버려지고 번뇌가 없는 그를 신들도 부러워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독송 시간에 사마타 윗바사는 수행의 테크닉으로 제시될 때는 늘 쌍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마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수행의 테크닉, 사마타 윗바사나 요 개념 아니고, 사마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그친다라고 하는, 그죠? 이런 들뜸의 상황이 그친다.
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10가지 족쇄를 말할 때, 오상분결,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를 말할 때, 무명, 들뜸, 자기화, 그리고 색탐, 무색탐, 이래잖아요. 무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난 거. 이거 무명이죠. 들뜸이라는 건 뭔가요? 이제 그렇게 무명이라는 왜곡된 알미 생겨나면 그 왜곡 위에서 잘못 알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하는 거요. 변치 않는 거요. 이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변치 않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면 탐이잖아요. 좋은 거니까 내가 이렇게 지속되는 좋은 거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함께하는 탐이라는 거. 어쨌든 상락아라고 하는 이 느낌에 대한, 즐거운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암 위에서 2차적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2차적 왜곡된 알미 탐이다. 진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한 반대 개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들뜸이라는 게 뭔가요?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KT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다 라고 하면 어때요? 항상 하니까 좋다. 와, 이 좋은 거, 그러면 이 좋은 건 내가 가져야 하지 않겠어? 하고 붙잡으려는 요런 부분이 탐이 이렇게 좋은 거요 라고 왜곡된 알을 갖는다면, 그렇게 해서 시기탐으로 몸집을 불려서 찢다가 되면 이 심은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바라는 성질.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좋은 거라면 내가 이 즐거운 느낌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이 즐거운 느낌을 붙잡고 그 즐거운 상태를 내가 누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한 로바, 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들뜬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이렇게 탐에 의한 망의 성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과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정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들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족쇄 중에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가 무명이라는 1차적 왜곡됨 위에서 두 번째로 들뜸 이래가지고 2차적 왜곡된 알민 탐이 생겨나면 그것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면 망이라고 하는 그 탐,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지 이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가래로 진행되는 요런 성질, 즉 탐이 심을 구성하는 몸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바라는 성질을 갖고 탐과 망, 요것 때문에 마음이 드디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 요게 들뜸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들뜸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난 게 순환해가지고 아까 그 공해탈에 이어지는 무상해탈을 보았잖아요. 공하면 탐진치 없으면, 무명과 들뜸이 해소되면 무상, 외입처가 욕탐의 영향으로 왜곡되지 않은 이렇게 되는데, 무명과 들뜸이라는 이런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2가지 족쇄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1차 인식으로 순환돼 오면 여기서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 이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이렇게 붙잡으면서 오치온 내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경은 나의 것을 만들고 나를 만드는 자기화의 전제 상황 이래가지고 안이비설신의 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를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자기화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예, 무명 들등 위에 자기화라는 마나라는 세 번째 족쇄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예, 요런 관점에서 바로 그 무명을 부수는 것은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 과정 윗바사나죠. 그런가 하면 탐의 전후, 탐의 전후 관계로 탐과 망을 해소하는 이게 수행 과정에서는 거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망이라는 성질을 해소한다. 염호. 그리고 탐이라는 왜곡된 알매 상태를 해소한다. 이탐. 요렇게 심을 전후해서 망과 탐을 해소하면 그것 때문에 들뜨는 이런 들뜸이라는 족쇄가 해소되는, 그렇게 들뜸이라는 족쇄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마타라고 하는 테크닉 수행 방법이고, 그럴 때에 그 사마타가 문자적 의미로 그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요 94번 개성에서는 이렇게 마부에게 잘 길든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 기능이 잘 그친다면 이라는 요 그침이라는 개념을 들뜸이라는 족쇄와 대응해가지고 보아야 이 개성이 이해된다. 자, 그래서 들뜸이라는 이 족쇄, 그러니까 오상분결의 두 번째 그 족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들뜸을 그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마탕 갔다니라고 하면 사마타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마탕 이게 목적격이기 때문에 사마타를 이래도 되고 사마타에게 이렇게 방향을 간접 목적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갔다니면 간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사마타라는 수행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마타의 문자적 의미 그침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기능이 잘 그친다면 이라고 해서 그 들뜸이라고 하는 요 들뜸이라는 족쇄가 해소된 상태, 들뜨지 않게 된 잘 그쳐진 상태, 고기로 나아가는 요걸 말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야신드리야니라고 해서 인드리야라고 하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능이 잘 그친다면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건 무엇일까? 박희애 법부님 지금 계시나 모르겠어요. 박희애 법부님 우리 수업할 때 제가 박 법부님한테 여러 번 질문한 게 그 주제죠. 5가지 기능이 어떤 게 있어요? 이참 줌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박 법부님이 대답을 하실 텐데, 첫째,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수행의 방법, 수단이 되는 5가지 기능이라고 답하겠죠. 그런가 하면 느낌에서 락고 불고 불락을 락과 고를 2가지 몸에 속한 거 마음에 속한 거로 나눠 가지고 말하는
느낌을 구분하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다. 그게 뭔가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보통 우리가 기능의 단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고 할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근을 말하죠. 그런데 그때 앞에 5가지는 몸이 가지는 기능, 물질로 된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몸의 기능이죠. 의근은 법이라는 물질 아닌 대상, 수상행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이죠. 이거는 의식이 가지는 기능이죠.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기능이라는 것이 5가지 기능이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난다 라는 걸 알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기능이 잘 그친다면 이라는 요 말을 뭐 믿음, 정진, 사띠, 선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이 잘 그친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한면으로는 사띠, 사마디, 빤냐 이 3가지 기능이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 완성됨으로써 필요 없어지는 이런 상태를 또 경이 말하니까 뭐 기능이 그친다라는 것은 완성되어서 더 이상 기능을 닦을 필요가 없는 이런 경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의근이라는 그 6근 6가지 기능이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랬구나. 그 기능이 하여간 그 안근 내지 의근 이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제 앞에 5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는 꼭 몸의 기능만을 말할 이유는 없죠. 기능이 잘 그친다 하면 안근 내지 의근의 6가지 기능이 잘 그친다. 그친다? 들뜨지 않게 된다? 뭔가요? 공해탈한 상태에서 무상해탈로 연결되는 이제 이렇게 무상해탈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기능이 잘 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해탈의 영역에서 무명과 들뜸이 해소되면 이것이 인식 무상해탈의 영역으로 연결되어 올 때 안근 내지 의근 6근이 잘 그친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부에게 잘 길든 말처럼 말을 마부가 잘 길들이듯이 수행자가 마음을 잘 길들였다. 그래서 무명과 탐진이 해소되었다. 무명의 족쇄, 들뜸의 족쇄가 해소되었다. 그래서 인식으로 순환해 왔을 때 오치운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지 않고 나의 것을 만들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자기화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의 영역에서의 완성된 상태를 지시해주면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94번 개송은 이어가지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마부에게 잘 길든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 기능이 잘 그친다면 들뜸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여기서 자기화가 버려진다. 바로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공해탈의 상태가 무상해탈의 상태로 순환해 오면 자기화하지 않는 무상해탈 니미타 아님의 상태 바로 여기서 자기화가 버려진다라고 이어서 말해주죠. 들뜸과 자기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없는 사람 번뇌 다 했다 하면 뭐니 해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는 이러니까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무명이 해소되었다. 명이 실현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 그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저 높은 하늘의 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능이 잘 그치고 자기화가 버려지고 번뇌가 없는 아라한 이런 완성된 정지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우리 마음의 본연의 영역이 어디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마라의 영역, 죽음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욕계 하늘일 것이냐, 색계, 무색계 하늘일 것이냐,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마라의 영역, 죽음의 영역에 있죠. 그러나 이렇게 번뇌 없는 아라한은 이제 그 마음이 자기 본연의 영역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본연의 영역을 실현했어? 죽음의 영역을 떠났어. 이래 되니까 아무리 신이라 해도 마라의 영역 안에서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존재의 입장에서는 본연의 영역으로 돌아간 그 마음의 자리, 열반이 실현된 아라한, 부럽다. 나도 저희처럼 아라한이 되어야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거 당연하죠. 네, 자 아무튼 이제 94번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들뜸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고 기능이 육근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들뜸 그침이라는 요 관계가 이해가 되면 번뇌가 없다라는 무명의 문제, 잘 그쳤다 들뜸의 문제, 자기화가 버려졌다 자기화의 문제, 10가지 족쇄 중에 5상분결을 구성하는 끝까지 마지막 끊어지는 무명과 들뜸과 자기화라는 이 세 가지 족쇄가 해소된 존재로서의 아라한, 그 아라한을 신들도 부러워한다 라는 요 말, 아라한 품에서 아라한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94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그 10가지 족쇄의 관점, 그 족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명과 들뜸과 자기화라는 이 세 가지 족쇄가 끊어진 아라한, 그를 신들도 부러워한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 94번 개송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볼 때 94번 개송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경으로 경을 해석한다.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해서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과정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는 이런 개성, 법구경의 이런 개성을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